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역사는 끝이 있다는 제목으로 선교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흘러가는 역사, 흘러가는 세월,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도 자연 만물처럼 어떤 법칙에 의한 작용에 인한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저녁에 태양이 집니다. 그리고 또 내일의 태양이 또 뜨고 또 집니다. 작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고 갔습니다. 올해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오고 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이 그러하듯이 역사 또한 반복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역사는 어떤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을 보십시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들을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역사는 목적이 있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할 때에 그 구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구별법이 무엇이냐면 역사를 주관하느냐, 역사를 주관할 수 없느냐. 역사를 주관한다면 그는 참신이겠지만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다면 그는 거짓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는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하셨고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역사가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말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역사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처지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처지는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현인이나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나서 혹은 영웅호골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처지 가운데 인간이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역사적인 존재라는 말은 역사적 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에게 절대 영향을 가진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류 역사에 조상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운명, 곧 죄와 죽음에 묶인 운명을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에 발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죄인이 된단 말입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인 인생을 산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는데 결국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죄를 지은
죄를 지을 아담의 죄의 DNA가 유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절대적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더 이상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의 사건은 아담의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과거의 예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니 그거 말 안 됩니다. 나 그거 무시할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로 과거의 아담의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사건에 갇힌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죄로 인한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계속 뺑뺑뺑 돌 뿐입니다. 빠져나올 방법도 구원할 방법도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는 인생은 윤회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아담의 사건에 묶인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건이 그 인생에 개입되면 아담의 사건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담의 사건에서 해방되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내는 그 영생 속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역사에 갇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 역사 그 시간을 뚫고 영원 속으로 참여하는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 완성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역사의 완성, 역사의 완성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역사의 완성의 날이 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바로 역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바로 제자들에게 지극히 큰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끝까지 역사의 완성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역사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 끝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증인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바로 복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소유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2절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완성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그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복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참여하는 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자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남자, 여자 상관없고 어린애냐, 청년이냐, 장년이냐, 노인이냐 상관없다는 것이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카자흐 사람이냐, 아제르바이잔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역사 완성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완성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성자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열쇠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는 까닭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복음의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급진전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쏘아진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터키로, 마게도니아로, 노마로, 프랑스로, 스페인으로, 독일로, 스웨덴으로, 노르웨이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1991년 구소련의 해체 이후에는 중국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타지키스탄으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란, 이라크로, 시리아로, 터키로 복음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세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로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심축은 바로 모든 민족, 곧 선교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의 역할, 도움판의 역할을 바로 역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모든 민족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는 역사의 완성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역사 완성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는 역사 완성을 위해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리더십이며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역사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적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불교의 역사 의식, 세속화된 세상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끝나버릴 인생, 잘 먹고 잘 사세,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죽어버리면 끝장나는 인생,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 급급하여 선교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인생을 바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비적이고 과거의 영광만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성경의 인물이 바로 여기에 있군요 라는 여러분 인정을 받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현실 문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실 문제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너희들의 현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네 정신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정신으로 네 인생을 사는 거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너의 현실 문제가 새롭게 보이게 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의 현실 문제가 네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같이 보였는데 영의 눈이 열려 성령이 충만해서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로 공감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네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중세시대부터 교회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장악하여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교회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암흑의 중세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서구 유럽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구 유럽이 제국주의의 길을 걸을 때 교회는 제국주의와 손을 잡고 식민지 나라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식민지 나라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식민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서구 유럽이 지배했던 식민지 나라 가운데 예수 믿는 나라는 단 하나의 나라도 없어요. 더 강경한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더 강경한 힌두교 국가가 되었고, 더 강경한 여러분 불교 국가가 됐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 현재 사회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나서 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한국의 국무위원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정치인, 정치도, 경제도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고 인간적인 여러분 오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의 복음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누룩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누룩을 먹은 밀가루가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배고픈 자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세상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먹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끌어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주일날이니까 시간 내 가지고 이런 영화 하나 꼭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넷플릭스에서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경을 좀 더 현실감 넘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 왕제가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 정치적 위기를 겪자 이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을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사용합니다. 로마의 밤은 환했습니다. 생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몸에 불을 붙여 가로등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굶주린 사자들이 밥으로 먹어 시신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내 딸이 죽은 것입니다. 내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 부모가 죽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들은 네로를 싫어하는 유력한 정치 가문들과 결탁하여
네로를 암살하자.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수하자. 그리하여 기독교인인 로마를 지배하여 다스리자.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주장은 정의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죽인 자들에게 여러분 복수하는 것이 여러분 사회정의 아닙니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무고하게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앞세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세상 권력을 움켜쥐고 다스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극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브루스길라의 남편 아굴라가 나서서 그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면 우리에게서 떠나라.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면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권력으로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진리와 힘을 숨겨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범죄자들에게 복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침 뱉고 모욕하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모욕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조롱을 복수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욕과 양손에 못을 박는 우리의 반역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는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목적이 바로 완성되는 역사 완성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세상, 그 세상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바로 역사 완성이 한 걸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완성의 날이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은혜의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목적을 이해하시고 역사 완성에 동참하게 하여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바로 삶을 살아내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바로 역사 완성의 날이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역사 완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언제나 복수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야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정신,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역사 완성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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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담의 사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역사 속에 뛰어들어와 예수 사건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사건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사건에서 묶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계속해서 뺑뺑뺑 도는, 빠져나올 방법도 구원할 방법도 없어 인생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예수 사건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인생을 이제 사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역사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 완성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여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요즘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욕망으로 충만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품으로, 우리 성격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며 의기소침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그런 살지 말아야 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정신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사의 완성에 동참하는 자,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에 의하여 예수에 묶인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저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